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주시면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 그에게는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 야고보, 요한, 이 12 중에 이 3명은 주님께서 12제자로 불러주신 놀라운 부르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3명에게는 정말 놀라운 감회와 감동의 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배경에서 이름이 가진 의미는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즉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여정, 목표, 목적들이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함께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의 제일 첫 장에 있는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름을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 즉 존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로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즉 기존까지는 아브라함이 존귀한 한 가문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면 이제 창세기 17장 이후부로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편에는 새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온 열방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놀라운 일에 아브라함을 명확하게 초청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후에 18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열방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부르심을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정체성을 부여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아니 이미 있었던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답답했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평안과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급변하는 사회 속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기도가 많은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정체성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경우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야곱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혹은 그 아버지 이삭이 줄 그 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의 복을 뺏어왔던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듣고 보고 아는 것처럼 많은 시련을 끝내고 이제 다시 어머니 품으로 형 에서에게 돌아오는 길 가운데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야곱,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에게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야곱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어렸을 때 형 에서에게 했었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끌려다니면서 형 에서에게 갖은 수와 꾀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미래를 위하여서 아버지가 주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하여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생과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모멸감도 받는 그 수많은 과정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대신 싸워주셔야지만 나의 삶이 명확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지난 시간 동안 시련과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붙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한 야곱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내가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는다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예전처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과 복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끈질긴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얻겠습니다. 라는 그 야곱의 변화된 태도와 간절한 모습에 하나님은 스스로 저 주시는 반응으로, 저 주시는 응답으로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아니죠. 오늘 그 하나님에 집중한 것은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집중해 주시고 새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이러한 불분명한 미래 가운데 야곱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 싸움을 잘하고
형 에서를 배반하고 형 에서를 기만했었던 야곱,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훗날 형 에서를 만나고 훗날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부르심,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의 12지파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그 도구로 야곱, 이스라엘이 쓰임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이름, 새 정체성을 부여받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깨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승리를 얻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왔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형이 여전히 나를 죽일지도 몰라, 형이 지금 저 사람을 보냈지만 저거는 나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내 뒤통수를 쳐서 나를, 내 재산을 다 뺏어갈지 몰라 하는 수많은 생기지도 않을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새 이름을 하나 붙잡고 새 정체성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새 이름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그 순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부로서 계획하고 살아갔어야 할 수많은 그 미래,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부였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베드로, 보아너게, 이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새 이름, 새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가장 곤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친족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뒤이어 30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21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보니 미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신성 모독에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라는 표현, 또 수많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가, 우리 가족이 이 종교 사회 안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되지? 분리되면 어떻게 되지? 아마 수많은 걱정들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아가는 가족들의 발걸음. 22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가장 트렌디하고 권위 있는 예루살렘 지역의 그 학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오는 모습들의 소식을 듣고 가장 트렌디하고 권위 있는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온 그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율법학자들이 도착해서 당신 예수가 하는 일은 귀신이 하는 일이다. 너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멸시천대하던 사탄의 힘을 입어 하는 행동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저 밑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이 길이 맞는가? 의심도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경력을 위하여 다시 어부로서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내 형제들, 혹은 내 형제와 두 자매 이상의 6명의 자매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 자매요 어머니가 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시몬,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아니 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정체성을 부여받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한 미래가 아닌 기대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새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굳이 이 새 정체성 이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새 정체성,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새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이키며 복음을 믿는 것, 그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일을 기대하고 설레는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9년여 전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참 이게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가다가 목사님 권사님이 부르고 누군가가 불러줍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뒤에서 막 달려오면서 목사님 한 명의 권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누구지 하고서 뒤를 돌았을 때 목사님이요 하니까 나 목사 안수 받았지. 이제 내가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지 라고 생각했었던 그 권사님이 막 아직도 기억나요. 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쬐끄만한 손거울도 하나 선물해 주셨던 그 권사님께서 막 불렀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새 정체성을 참 잊고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목사라는 새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도 또 불렀을 때 또 저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던 저의 모습. 빗대어 보면 참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이미 새로운 정체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게 하는지 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는 정체성 말고요. 누구누구의 자녀, 아버지라는 정체성 말고, 직장인 말고,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내 형제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요 라는 그 부르신 그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서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지?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묵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것처럼 이기지 못할 것 알면서도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아니면 내 어찌 저 무서운 형을 만나겠습니까? 내 어찌 저 막막한 미래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돌이켜 복음을 믿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